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답은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마리아 이름 없으시죠? 근데 이 서양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존귀함 받는 이름입니다. 여자분들 마리아 그러면 아주 많이들 이렇게 쉽게 뒤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다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막달라 댁이라는 얘기예요. 막달라에서 살았던 분이다. 우리 여기 서산댁들 많이 계시죠? 서산을 안 떠나셨던 분 다 계시죠? 혹시 부산댁 계십니까? 부산댁. 저는 만약에 제가 여자였다라면 아마 시집 여기 서산에 왔으니까 이제 서울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가롯에서 왔다, 가롯 출신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막달라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다. 근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지리 공부를 좀 우리가 성경에서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지역을 우리가 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는 어디서 왔냐면 이 막달라라는 그 곳이 어디냐. 그래서 마가복음과 학자들 가운데 얘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달마두나 지방 혹은 이것을 막달라 혹은 마가단으로 읽었다. 그렇게 학자들 가운데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어요. 달마누다 지방이 아마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언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하고 또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이게 발음이 말이죠, 비슷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발음이 비슷한데 뜻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해석할 때 보면 달마두다 지방,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좀 비슷하게 들렸던 그런 언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떤 때는 소울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서울이 영혼이다 그렇게 들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해석할 때 또 번역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학자들 얘기 가운데는 달마두다를 바꾸어서 막달라 혹은 마가단으로 읽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성경이 무슨 신화적인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무슨 이게 하나의 잘못 오해하신 분들 계시는데 무슨 하나의 이 마법책처럼 말이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이 마법책 같이 그렇게 읽어서는, 또 하나의 소설처럼 그렇게 읽어서도 안 되고 설화같이 읽어서는 안 되고,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활동하신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지자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름이 다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뜬구름없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책이 무슨 하나의 이 소설책 같이 설화에 있는 나와 있는 만들어내는 그런 허구의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따라서죠. 성경은 진리다. 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과학적으로도 진리가 돼야 돼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역사적으로도 진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사실적으로도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뭐 소설책 갖다 떡 던져놓고 또 뭐 설화같이 된 거 이렇게 떡 던져놓고 그냥 이걸 믿으라. 그거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불러서 쓰시고 성령에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하신 내용이 분명하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화책으로 무슨 마법책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단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가 말이죠, 신이다, 내가 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막 곡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말이죠, 이 성경의 근거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어디쯤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질학자까지도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확실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있다. 그까지도 창조과학자들이 다 밝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 밝혀내. 진화론이 증명을 잘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진화론에서도 필요한 거 있고 하지만 진화론 아니 과학자들 가운데도 그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것은, 증명된 것은 그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잘못되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북쪽 지경에서 4,000명을 먹이신 뒤에 배를 타고 막달라로 가셨는데, 이건 막달라가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로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여인인데, 한번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하신 뒤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구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신앙이 참 좋으셨던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전 짓기 전에 그런 역사를 들으면서 많이 듣는데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나님은요 그분들의 그 기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참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귀신 7 귀신이 들렸다가, 여러분 귀신이 한 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귀신을 놈이라고 표현해야죠. 귀신을 님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귀신 있는 7 놈을 갖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한 방에 다 그냥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음란 중독이라든지 또 좋지 않은 그런 그 식습관의 그 중독이라든지, 여러분 담배 앞으로는요 담배 피는 거 우리 성도들 다 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폐에 이 바이러스가 폐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데, 이 담배 피면요 다른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피원 가운데 당뇨라든지 무슨 고혈압이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그 폐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망에 쉽게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러니까 담배 식습관을 잘못된 건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담배 안 피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자꾸 지적받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쳐야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사람을 많이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또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줬어요. 병 들었던 사람도 고쳐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따르되 십자가까지 따라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무덤에 가기까지, 또 예수님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까지 그렇게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는데 오직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는데, 끝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가만히 보니까 막달라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가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 곁에 있었을 뿐 아니라 무덤까지 따라갔는데 27장 6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 무덤까지 본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아주 그 내용을 보고 자세히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우리가 행동한 행동까지도 거기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주 그걸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긴 다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그 행위 가운데 상급이 또 있다고 여겨집니다. 틀림없이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이렇게 그 어머니도 있고 그 이모도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랬어요. 여인 넷이 말이죠. 그렇게 거기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그 십자가 밑에 네 사람이 있었다. 이게 죽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장사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시신을 내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기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몸으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장사할 때 끝까지 무덤까지 갔던 그런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장사 치를 때 그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아주 여기서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찬송가 147장에 보면은 이 가사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서 달릴 때 그렇게 때로 이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와 둘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리아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마리아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고향은 어떤 곳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운거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속으로 무속으로 조금 더 들어간 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포장된 넓은 마당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것은 길이가 300척이나 되었는데 그거 공터는 작은 자갈로 깔아서 잘 보관되게 만들어져 있었다. 운거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의 어부들이 그들의 그물을 말렸던 곳으로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지방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서 출생했지만 혈통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높여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높여진 자. 우리가 마리아라고 많이 부르는데 높여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구나. 높여진 자예요. 높여진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사랑받고 고귀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면 높여졌는데 사랑받고 다른 사람도 사랑받으니까 높여졌고 또
고귀하고 그래서 높여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높여지고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마리아의 삶은 7 귀신이 들었어요. 7 귀신이. 사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 부모님의 그 희망 아닙니까? 이름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라서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저를 어머니께서 구일이라고 져줬는데 거북구자 줘가지고 오래 살라고, 거북이처럼 오래 살라고 한평생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좀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세상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영등포에 이 서기 쓰시는 분이 세상에 구할 구자가 거북 구자가 너무 쓰기 복잡하니까 9 구자를 쓰자 그래서 2번으로 획으로 딱 이렇게 쉽게 써가지고 9일로 해가지고 또 그 호적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걸 그래도 좀 구자가 너무 이게 뭐냐, 아들 이름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구할 구자를 바꿔가지고 좀 쉽게 쓰자 그래서 구할 구자로 바꿔가지고 9일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하나님 한 분만 구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이름을 수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제 이름 괜찮죠? 여러분 이름이 다 좋은 이름이십니다. 그렇죠? 나쁜 이름 주신 분 없을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나는 앞으로 태어나면 아들 이름을 마귀로 짓겠다 뭐 이런 분 없죠. 그죠? 네. 아니면 이 못된 놈으로 짓겠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이름을 좋게 져요. 야, 좋은 이름, 훌륭한 이름 다 졌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이 마리아가 높은 자, 아주 높음을 받는 고귀한 자, 아름다운 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말이죠. 그게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걸맞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게 됐냐면 아주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참 비참하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좋은 이름 다 갖고 계시죠? 예. 다 훌륭한 이름 갖고 계시더라. 근데 이 이름이 높여진다는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제값을 못해.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 이름이 제값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루세 어머니 루세 시어머니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는 그 이름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말이죠. 그 이름의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고통만 당했어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기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집안에 새 과부가 살게 됐는데 집안이 온통 고통이야. 희망이 없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근데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이 회복됐는데, 집안이 망한 집안이 회복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름값을 제대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이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장난치면 그 이름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자기 사람 역할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은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7 귀신은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악령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이 여인은요 높임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또 자기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거가 없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귀함 받고 존귀함 받고 높임을 받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 이름이 그렇게 아주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름값을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름값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진정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섬기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분명하게 7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귀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 신앙이 없는 사람, 나는 과학을 믿지 귀신 안 믿는다. 귀신 씨앗 깔아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그런 사람이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 귀신, 그 악한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예수님이 막 그냥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항의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사탄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말이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그걸 다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괜히 보면 뭐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귀신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귀신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루터 목사님이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스트레스를 무지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루터 목사님의 서재에 가면은요, 벽이 잉크로 잔뜩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번역하는 동안에 이 루터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막 그냥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냥 벽에다 확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신의 영이 열리니까 그 귀신이 방해하는 거죠. 성경을 번역하는데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니까 말이죠. 귀신이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는 뭐 귀신을 그렇게 자주 저도 잘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괜히 보면 뭐해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지. 꼭 필요할 때는 또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나 괜히 자꾸 그거 봐서 뭐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집을 떠나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내서 12 제자를 섬겨요. 아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12 제자를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 삶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가 있었어요. 소유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리아가 자기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질의 그 소유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제 활동, 우리가 노동하면서 노동하면서 그 돈을 버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구원에 대한 말씀은 500절 정도 되고 2500절 5배가요. 2500절 되는 5배의 그 절수가 경제 활동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경제 활동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말이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필요한 것을 사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가 나쁘면요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또 경제 상황이 자기 생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안 좋으면요 믿음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도 막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질 쓰는 것에 대해서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경제 활동을 잘하라는 얘기죠. 주기도문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직장이에요, 직장. 내가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일을 해야지. 그래 먹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 생활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게 되는데 마리아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주님의 피를 요구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다 같이 겪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녀의 마음은 아마 상당히 고통이 심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주님, 좋으신 주님을 이렇게 멸시할까. 아마 마음 가운데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직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화남, 고통, 분노, 그 다음에 포기,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다 보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갈등의 과정을 다 겪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못이 말이죠. 이 십자가에 콱콱 박힐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신음소리도 소리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게 찬송가가요 그냥 쉬운 찬송가가 아니더라고. 거기 너 있어서 그때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옆에서 울고 있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못작 소리 막 콱 아마 가슴에 막 자기 못을 박는 것처럼 팍 느껴지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다 겪었던. 그리고 마리아는 새 무덤에 시체가 안置된 것을 봤는데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누가복음 23장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 무덤과 그의 시체, 그 세마포로 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다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례 치르다 보면 이제 하관할 때 이게 시체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시체를 이제 관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탈관에서 관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걸 다 봤다고. 저도 장례 치르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을 다 눈으로 예수님 만난 뒤에 그걸 다 본 마리아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몸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는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참 이것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제일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어떻게 만나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영광을 지금 마리아가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거기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형제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과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달려가서 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7 귀신으로 해방된, 그리고 그 이름의 값을 다시 회복한 막달라 마리아. 그 영혼도 죄악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12 제자를 잘 끝까지 섬기면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은요, 주를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막 작정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시련의 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리들처럼, 또 자기의 이 과시하는 그런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과시하는 형의 그런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그냥 마리아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평생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